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453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꼴을 먹여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길과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그저 이 생존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신적으로 쉽게 무너졌고 이 착란을 일으키면서 불행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용소 안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리 조각으로 날카롭게 만들어서 매일 면도를 하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가운데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며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물은 기본적인 복능만 채워지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모든 것이 넘쳐나도 우리의 영혼은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나를 만드신 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르게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이 목적과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번 시간에 장로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당시 장로라는 의미를 넓은 의미로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영적 지도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쫓는 이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는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병을 위해서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영적 지도자에 대하여 말하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 중에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 물만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디모데 역시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지역의 물이 좋지 않아서 물을 잘못 마시면 이 몸에 이런저런 병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그것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경건의 본이 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지 못했고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건강을 챙기는 건 역시 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선배 목회자분들이나 또 성도님들을 보면서 사역을 하다가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건강과 가정과 삶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역과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 신앙의 터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건강과 가정과 삶도 잘 챙길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삶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을 쌓던 중에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방해하고 쳐들어오려고 하자 그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을 쌓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삶을 결부하지 않고 둘 다 균형 잡힌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잘 보지 못하고 가정과 삶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자녀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다가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고 삶도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사역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건강과 삶 역시 잘 보살피고 사랑으로 이 돌보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좀 더 필요할 수 있어도 어느 것 하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는 죄와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은 영적 지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죄가 없는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임명해야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의 죄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드러나서 그 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서서히 드러나거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들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에 아주 좋은 영적인 거울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또렷하게 드러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죄 또는 마음으로 짓는 죄 또는 서서히 드러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알아차리지 않으니까 몰래 무심코 넘어가면서 이 죄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죄는 절대 숨길 수 없고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특별히 이 드러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 남들이 모르는 죄악의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또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범하고 있는 죄는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리울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와 멀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지도자는 선한 동기를 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지도자는 선한 동기를 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나눈 신 24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 죄뿐 아니라 우리의 선행도 밝히 드러날 것이며 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결국에 나중에는 그 선행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이 목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기에 함께하는 사역에 다른 사람들이 감심이 없거나 동참하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로 시작했던 사역들이 때론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버겁기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행과 사역 역시 하나님께서 다 지켜봐 주시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 마음에 힘듦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사용하실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도 되는 것일까라는 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병준아,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을, 너의 수고를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날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안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고민과 아픔과 갈등이 이 눈 녹듯 사라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은 저뿐 아니라 오늘도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으로 또 신앙생활로 인해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사역과 선한 행실이 결국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 그날에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비추며 마치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먼저 품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영적 지도자임을 기억하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죄와 멀리하는 그리스도인, 선한 동기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기 시기는 5월 29일에 있을 이 48주년 창립기념주일과 우리 장로 권사 임지식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은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창립기념주일과 장로 권사 임직식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